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보실 텐데요. 이 5절부터 7절까지에는 각 부분에서 부정문, 즉 이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부정문이 각 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정문은 5절인데요.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은 원어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공허한 칭찬이나 청중을 속이는 말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공허한 칭찬을 하거나 청중을 속이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도 뭐 칭찬을 할 때 그냥 뭐 빈말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탐심의 탈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이 주석에 의하면 그때 당시 순회 연설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복음 비슷하게 전한 자들도 있었고 아니면 복음과 아예 다른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던 순회 연설가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이익, 즉 탐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먹고 삶의 문제를 인해서 아첨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칭찬이나 청중들을 속이는 말을 이 순회 연설가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빗대어 말하기를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공허한 칭찬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 또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 그 일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적성이 인정받기 위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 욕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권력 욕구, 명예 욕구에 어, 휩싸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하게 세속적입니다. 자신이 빛나기 원하고 자기가 명예롭길 원하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행세하기 원하는 것은 명확하게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위에서도 말씀했지만 순회 연설가들이라는 사람들은 탐욕에 의하여, 탐심에 의하여, 자기 배 부르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했고 많은 곳에서 연설을 하여서 자기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자기 명성이 쌓이면 또 많은 곳에서 부르게 되고 그러면 또 자신들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순환의 구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아첨하는 말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았고 탐심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 또한 결과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복음만이 전해지면 그 어떠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던 사도 바울은 늘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내가 이 정도 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어떤 구제의 목적성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전파되고 선포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런 것을 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의 복음의 온전한 선포를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자기를 못 박았고 세상에 대하여 크게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매여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사실 인생과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이 그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세상에서 대단해지기를 원하고 권력을 잡기를 원하고 이름이 나기를 원한다면 결국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기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목적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이름이 나거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가 고생한 것을 알아주거나 자기의 명성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7절에 보면 권위를 이용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7절에서의 권위는 6절에서 말한 영광과 연결됩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성경뿐 아니라 당시 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권위라는 단어를 풀어 해석해 보면 중요한 사람, 실세, 거물급,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단어들과 함께 사용합니다.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의 권위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7절 본문에도 보면 이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말하면서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신라와 디모데까지 우리가 사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라는 개념은 열두 사도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사도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당시에는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런 권위를 사용하거나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권위와 대우를 받기보다는 언제나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대우와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 정도의 이름을 내야 된다. 이 정도의 영광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는가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유순한 유모의 품에서 자라듯 자신이 유모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봄을 받고 자라나야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유모가 어린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호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부를 위하여 교회의 즉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진리였고 참된 소망이었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의 유익과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였죠. 목회자로서 사실 이런 말씀,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돌아보게 만듭니다.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각 교회마다 또한 인간의 영광을 구하거나 탐심을 구하거나 하는 불순물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또한 기도하고 소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온전한 복음의 선포, 말씀의 선포 안에서만 올바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잘 분별하여 늘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온당하고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꺼이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심히 그리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애정을 가진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탐심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모하였기에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은 허망하게 목숨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길, 그의 사역의 길을, 사명의 길을 쭉 살펴보면 그의 복음의 사역에는 날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위협이 늘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 없는 위협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고난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그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또한 위협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는 그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를 감당하면서 다른 자들의 도움을 아예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자신이 세상에 일을 하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또한 위에서 말했던 탐심과 연결됩니다. 탐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의 사역에 임하였다라고 말한다라면 사도 바울은 굳이 일하지 않고 더 아첨하는 말이나 더 그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로 그들을 꼬드겼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구절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 자신에게 유익되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잊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기준대로 막 행하였을 때 이 복음의 순수성,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행동이나 생각들, 언행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행함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복음을 가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순수하게 접근해야 하며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적으로 착한과는 다른 어떠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만이 결국에 합당하게 우리를 행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 복음을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비전이나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나의 삶에서 대단한 무언가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것이야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의 꿈과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입은 자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게 되었고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더욱더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또한 각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요.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라는 직분이, 또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들은 각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따라 교회에서는 사역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목사라고 세상에서 내가 목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슈퍼에 가서 내가 목사인데 라고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회자라는 그 직분은 우리가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힘쓰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고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합당한 자의 삶을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여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